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쁜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노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정말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싸우니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돌아오기까지의 내용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파송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더 점점점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에 관한 한간의 평가가 각양각색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평,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헤롯의 평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평을 소개하면서 자연히 헤롯과 연관이 돼 있는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비교적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암시하는 전조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마가는 본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냐? 순환받는 종,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실 그런 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그래서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 명의 중요한 그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세 번째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의 아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등장 인물을 통해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용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헤롯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늘 생각나는 그런 동화가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동화인데 한스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내용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치스러운 임금이 늘 새 옷과 최고의 옷을 고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기꾼들이 접근해서 거액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입히는 내용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안델센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 옷의 이름이 참 희한한데 그 사기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임금이 벌거벗었지만 모두들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를 행진할 때 어느 어린 꼬마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크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말을 참아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참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임금이고 하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대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다 알고는 있지만, 다 그것이 틀렸다고는 얘기하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있을 때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운 용기를 보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장가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는 이런 일을 종교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시 유대인들에게는 기업 물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누가 남자가 빨리 죽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이렇게 지적한 것은 자기 동생이 죽거나 해가지고 그 아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헤롯이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그 당대에 내놓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의 그 역사에 보면 나쁜 왕, 아주 잔인한 왕 중에 랭킹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욕을 먹어도 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헤로디아는 떠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입을 좀 가만 놔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여자를 위해서,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였으면 좋은데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헤롯의 생일날 딸을 이용해서 헤롯의 재가를 받습니다.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이제 허락을 딸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크게 보면 타락한 시대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비극적 결말의 전형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말을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었죠.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다가올 핍박을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용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지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지적한다고 말한다고 용기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그 말에는, 그 용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지적하고 말할 때 효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뒷받침된다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뒷담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용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은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해도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그게 시끄러운 겁니다. 말했을 때에, 서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서로가 잘 먹혀 들어가게 된다면 교회가 왜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왜 안 먹혀 들어가는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존경받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대한 그 지적을 했을 때 헤롯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게 되니까 영향력이 있었고 효과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의 말에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효력이 무엇이냐? 그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가치 있는 도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용기라고 모두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가만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결과가 올 줄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선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빼앗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아합의 악행을 담대하게 질책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을 죽일 뿐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 세례 요한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선지자 나단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도 최소한 나를 지적하고 나를 돌이키게 될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 용기라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떨어지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용기의 시작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교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용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바꿔보고 나부터 교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을 점점점 우리 주변으로 확대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베푼,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대지에 찌질이 헤롯, 이렇게 제가 대지를 정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지중해를 통일하고 나서 직접 로마 사람을 보내서 통치하게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나라가 로마 사람을 보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통치를 했던 나라도 있고, 그 지역에, 다른 나라는 그 지역에 유력한 자들, 즉 로마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관리하게 통치를 맡기는 그 형태의 관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받은 가문이 어디냐?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사람이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 로마를 향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지 로마에서 파송된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받은 가문이 헤롯 가문이고,
헤롯 왕이 유대족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이제 얻은 것이죠. 이들은 로마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굉장히 우선순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유대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강압적이며 잔인함을 가지고 통치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헤롯 가문,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헤롯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앞에 설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분봉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분봉왕이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본명이 헤롯 안티바스였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리고 요단 동쪽의 남부 지역 정도 관리하는 분봉왕이라는 겁니다. 그 헤로디라고 하는 이 왕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왕이 아니라 나라 지역의 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온 겁니다. 분봉왕은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의 그 말은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내용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행정을 조절하고 지시에 따르는 관리자 정도, 지역 관리하는 분봉왕, 왕으로 여겼지만 그냥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 높은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마침 자신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헤롯이 유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일날 생일잔치 하는 것은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 같은 거 안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일 같은 거 안 지킨다. 그게 아주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신의 생일날 생일잔치를 합니다. 헤롯이 생일잔치를 그냥 졸졸하게 생일 케이크 자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연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은 대연을 베풀면서 자신의 힘과 위치와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도 않는 생일잔치를 본인은 대연으로 베풀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날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서 잔치하는 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위해서 춤을 추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23절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왕, 권력 있는 그런 실권자가 사실 아닙니다. 그는 분봉왕이었던 겁니다. 그는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부분을 자신이 결정한 권리도 그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암행어사라도 출두하면 화장실에 숨어야 하는 신세가 사실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절에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 맹세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민수기 5장 21절에 보면 이 맹세라는 단어가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맹세라는 말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가 맹세합니다. 헤롯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과시욕,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굉장히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마가가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 그 딸을 설명할 때, 헤로디아의 딸을 설명할 때 헤롯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이라고 말합니까?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과 헤로디아 그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이상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딸이면 헤롯의 딸이지 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어찌 보면 헤롯도 자기 딸에게 뭔가 좀 아버지로서 과시하고 싶은 뭔가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약간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멋있어 보이기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반을 자기가 준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 그 딸은 친모 헤로디아의 조정을 잘 받들어서 새 아빠 헤롯 왕의 기쁨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해서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을 헤롯 왕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어쩝니까? 많은 사람에게 맹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걸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얼마나 많은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 감옥에는 가두어 놓았지만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을 들어주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한 것 같습니다. 아마 헤롯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는 겁니다. 이 딸도 굉장히 징합니다. 아무리 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달라고 말합니까? 참 피곤한 집안. 헤롯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헤롯은 진실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에 더 연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신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소신 없는 비겁한 인물 중에 하나, 그게 찌질이 헤롯, 이렇게 얘기해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과 헤롯은 전혀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먼저 생각하는 헤롯은 자신의 체면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신과 용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고, 이런 소신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소신과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후에 이 헤롯 가문은 몰락합니다. 왕위도 다 쫓겨납니다. 지금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자신의 소신과 정의를 등질 때 그 끝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신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용기가 오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최소한 내가 믿음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과는 내가 구별이 되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소신과 용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표시와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헤로디아의 이 간교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는 말씀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근본적으로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누군가가 질책을 하면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그 순간부터 앙심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을 죽이기로 도모합니다. 도모한다는 얘기는 작전을 짜다, 계획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남편 헤롯을 부추겨서 요한을 옥에 가둔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악을 행하기에 빨랐으며 의인의 피 흘리는데 집요했다는 잠언 1장 16절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파멸에 이르고 남편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제 마음껏 세도를 부리는 악녀의 허영과 강교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유명한 공무원이 된다면 그것을 힘입어서 세도를 부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반대는 파멸과 자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그런 최후를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의 가문도 역사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가를 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고을로 떠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배경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예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세례 요한이 평소에 꾸준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평소에 세례 요한이 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할 때 흥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러이런 일이 됐고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행동이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이 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다른 고을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큰 가치를 너무나 많은 곳에 기록을 해놓거나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게 어떤 말이 있으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존경받을 사람, 가장 맨 위에 서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이 흥하는 곳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위대한 말을 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흥하고 주님이 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흥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가에게 필요합니다. 체면과 위신 때문에 정의로운 것, 생명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렇지만 정의와 생명을 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흥해야 되는데 나는 쇠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결국 그는 옥에 갇혔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등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흥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